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말을 딱 들으면 한 번 정도 생각했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딱 생각하고 그 말을 딱 하는데, 지금은 듣자마자 그냥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해야 속이 풀린다고 할까?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들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요, 따다닥 하고 말이 먼저 나오고요, 마음속으로 정리할 여유조차 없이 감정이 먼저 폭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지 말고 표현해야 건강해진다. 속에 쌓아두지 말고 이걸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성은요, 항상 진실하지도 않고요, 항상 의롭지도 않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뭡니까? 감정대로 말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오히려 감정대로 뱉은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 말 때문에 준 상처는요,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어긋나버리고 마음에는 후회가 남고 신앙은요, 점차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 감정을 잘 조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할 내면의 힘, 이 영적인 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관한 선언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단순한 강조의, 단순한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네 이걸 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시는 힘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 내면 안에 있어야 할 영적인 힘, 그게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에서 신앙의 근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을 멈추는 힘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에 그걸 자제하는 그 힘과 능력,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 1절부터 3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매우 강한 표현을 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을 가져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 어떤 상태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살펴볼 때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느냐, 이걸 보시고 그 안에서 약속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품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상품의 출발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오래 참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바라본 즉 그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는가. 여기서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내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람 안에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분을 품어도라고 하는, 분을 품는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감정 가질 수 있어, 그래 너 감정 가지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그거 알아.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정을 품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래 참고가 뭐냐? 사람과 인과관계에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감정을 갖지 말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감정을, 내가 누구에게 화를 쏟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화를 쏟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품지 말아라. 그 사람이도 너와 마찬가지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말씀을 살피면서요 우리가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감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에, 억울함이 느껴질 때에
감정이 곧바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지 않도록 멈추는 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근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자기 통제이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정말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이 화평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정말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생과 삶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원함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말 그 원함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부부의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 내 감정을 멈추는 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오래 참으면요, 더 깊은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경 속에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반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당국에서 종이 되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야, 내가 이러한 처지에 나간다면 내가 요셉처럼 이런 모습을 가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내 입 어금니 있지 않습니까? 다 갈아가지고 치통 때문에 아마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형님들 생각할 때 이가 뽀득뽀득 갈아지지 않겠습니까? 형제이지만 형제로 말미암아 내가 빚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참고 넘어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또 더 나가서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억울한 누명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가 참고 소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그의 기준이 되었기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구의 관점을 보는 것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을 만드시는 역사의 한 방편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김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 눈에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살아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다 하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참으면 손해야, 참으면 병나, 참으면 무시당해.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래 참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참았던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제 침묵하는 그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겪는 그 고난의 시간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인생사 그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요셉의 인생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면 섭리는요, 오늘 네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현실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한 순간도 있습니다. 말하고 변명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당장 반응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셔서 나를 세우시는 그 날, 나로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단순하게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참고 참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 단 10초입니다. 10초 그 멈추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요 코칭하고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그 코칭과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현실이 부딪혔을 때에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10초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초 20초 후에 내 말이 나오고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초 이 시간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나의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 24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사로잡아서 능지추천 그 자리에서 죽이기를 원해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급한 용무 때문에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보다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그 자리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편안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슬금슬금 가가지고 정말 사울의 목을 치면 그 모든 고생을 끝날 수 있을 텐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있으랴 하고 옷자락만 매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요, 사울을 다루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감정대로 하면요 복수가 되지만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모세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만납니다. 순간에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라고 하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립니다. 그런 일로 물은 나왔습니다마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의 감정의 폭발이 그의 나머지 그 마지막 삶을 바꿔버리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단순하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가정생활을 했을 때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10초의 멈춤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에 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배우자의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10초의 선택 속에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면 말의 강도가 낮아지고 싸움이 대화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0초의 멈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등 돌아서면은요 남이란 말이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10초.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운 짓을 할 때 진짜 즉각적으로 그냥 아이고 저 자식 하고서나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제발 좀 말 좀 순화 좀 해 하는 말이 설교 듣고 가끔가다 듣는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미운 행동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걸 못 봐.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일어난다고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요 자식이 마음의 문을 한번 닫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 엄마 쳐다보지 않는 자식도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어떤 그 부부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숨 한 번 크게 들여 마시고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숨 한번 크게 내쉬고 그게 정말 내가 볼 땐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툭 던지면서 말을 차근차근 했더니 나중에 한단 쓰면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기면요 서운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하며 멈추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래서 미안해 하고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요 공동체가 나눠져요.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구분돼 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패싸움하듯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요 정리하게 되어지면요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잠시 멈춰라. 한번 생각해 봐라. 차이는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즉시의 반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그 멈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가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생의 큰 실패는 감정을 멈추지 못하는 데서 오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감정을 멈추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내가 약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고 참는 그 순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질문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맡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욱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욱하는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의 생과 삶이요, 우리 입속에서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